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 부흥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가는 것 같은데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이 됩니다. 휴가 때 여러분이 고향을 떠나서 대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는데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의 그릇의 크기는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릇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많은 것을 품고 담아내고 포용력이 큰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반면에 그릇이 적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에 얽매여서 품어내는 것이 작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용력이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릇이 커야 많은 사람도 품고 큰 일도 하고 유명해지고 위대한 일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릇이 크다고 다 좋은 것인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릇이 크면 적은 양의 물을 담지 못합니다. 적은 양의 물을 부어봤자 큰 그릇에는 결코 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자기가 돌봐야 할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그릇이 큰 그릇에 비해서 열등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큰 그릇, 작은 그릇 각자 영역이 다르다고 봐야죠. 적은 물은 작은 그릇에 담아야 되고 많은 양의 물은 큰 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릇의 크기만 가지고는 어떤 그릇이 더 좋은 것인가 따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릇은 크기와 상관없이 기능에 맞게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의 그릇의 재질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는가, 은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질그릇이냐, 아니면 나무 그릇이냐.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은 재질이 귀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려면 그것이 흠이 나고 변색이 될까 봐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주로 모셔두고 관상용으로 쓰기 쉽습니다. 실제로 은그릇 같은 경우는요, 가만히 놔둬도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질그릇이나 유리그릇도 사용은 편할지 모르지만 깨지기 쉽기 때문에 잘 다뤄야 됩니다. 막 쓰기 좋은 그릇으로 나무 그릇이 있는데 이 나무 그릇은 쓰기는 좋지만 세척을 할 때 그것을 잘 닦아서 물기를 제거해야지, 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껍질이 벗겨지게 됩니다. 이건 역시 어떤 재질이 최고의 그릇이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기능에 따라 사용되고 익숙한 것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오렌지 주스는 어디에 담아야 제맛이 납니까? 유리 그릇에 담아야 제맛이 나는 것이고, 또 차는 어디에 담아야 합니까? 도자기에 담아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자나 견과류 같은 것은 멋스러운 나무 그릇에 담아서 먹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그릇이 제일 좋은 것인가, 이것을 따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크기, 재질, 모양 등으로 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각각 쓰임의 용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저희 집만 하더라도 제가 그릇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우리 집 부엌 찬장에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수십 종류의 커피잔이 있고요, 또 머그컵도 다양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관상용 컵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고 즐기는 그런 컵도 있습니다. 또 막 쓰는 막 접시도 있고, 특별한 날 아내와 함께
마시는 커피잔도 몇 잔 있습니다. 제가 부엌에 가면요, 이런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수많은 찻잔들이 저를 기다리면서 제발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그 앞에서 그릇을 선택합니다. 내가 오늘은 무슨 그릇을 사용할까? 그런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선택을 하려는 그릇이 어디에 손이 가냐면 더럽고 오래된 그릇에 손이 안 가고 늘 깨끗한 막 닦여진 그 그릇에 늘 손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먼지가 끼어 있고 그릇에 뭔가 흠이 있으면 아무리 멋있어도 그것을 이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항상 깨끗하고 잘 마른 그런 잔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내 그릇의 크기와 모양, 재질, 다시 말해서 나의 출신 성분, 나의 달란트, 은사, 나의 기능적인 부분도 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나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고 나를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나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요.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이 하면 주인이 모든 일에 그 그릇을 요긴하게 사용하여 귀하고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그릇은 크기와 재질에 상관없이 주인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잘 닦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박물관에 가서 조그만 백자로 된 찻잔 하나를 보았습니다. 다들 모여서 그 조그만 찻잔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가지고 가서 봤는데 그야말로 평범한 커피잔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릇 앞에 써있는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즐겨 마시던 커피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찻잔은 국보도 아니고 보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냥 호기심 있게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찻잔 그 자체보다 그 찻잔을 누가 사용했는가, 거기에 그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는 아주 유명한 장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 중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축복받을 사람의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축복 가운데 그의 가족과 손자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의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아무리 읽어도 좀 이거 너무 과장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신문을 보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경매장에서 정말로 볼품없는 펜 하나가 수십억에 팔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펜이 어떤 펜이냐? 세계적인 작곡가 베토벤이 그 작곡을 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펜 자체는 정말로 볼품없는 것이지만 그 펜을 누가 쥐고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펜은 베토벤의 손에 쥐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고 존귀하게 되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용도로 하나님이 쓰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가치는 천하 어느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잠언서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첫 번째,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혼자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정욕이라는 정말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들이 타고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고 그것을 표현했냐면 이것은 청년의 정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청년의 정욕. 이게 뭐냐면 젊은 청년이 이성을 보면은 불이 타오르잖아요. 가슴이 뛰고. 여러분, 이것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은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고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하고 거룩해지려면 혼자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거나 아니면 수도원 같은 데 가서 세상과 결별해서 금욕 생활을 한다고 나의 죄가 씻겨지고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성도들과 건강한 거룩한 그런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고 내면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깨끗해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어둡고 탁한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그릇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 그릇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또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토기장이로 비유를 하고 계시죠. 이 토기장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구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셨다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지만 오늘날 새로운 번역으로 보자면 토기장이로 비유하는 건 좀 그렇고 뭘로 비유하면 좋을까요? 도공으로 비유하면 저는 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제가 도자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토기는 좀 수준이 낮은 거예요. 토기는 흙으로 빚어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그냥 불에다 구우면 토기가 나옵니다. 700에서 800도로 굽는 게 이제 토기예요. 아주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뭐 초등학생이 토기를 처음 만들듯이 그냥 불에다 구우면 그 색깔이 어떻게 나오냐면 황토색이 나오고 그 거칠고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한층 발전된 것이 뭐냐면 도기예요. 도기는 뭐냐면 붉은색이나 검은색 진흙으로 800도에서 1000도로 구워냅니다. 그러면 토기보다 훨씬 단단하고 멋진 도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것이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는 광물 성분이 함유된 진흙으로 1200에서 1500도로 구워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도기보다 훨씬 단단하고 멋진 자기가 나옵니다. 중세시대에는요, 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딱 두 곳밖에 없었습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는 1200도가 넘는 그런 화로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령토 같이 깨끗하고 하얀 흙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일본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수많은 조선의 도공들을 붙잡아 가가지고 자기를 만들게 된 것이죠. 당시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스승인 오다 노부나가, 이 사람에게는요 아주 귀한 차를 마시는 자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그릇은 신기하게도 조선의 막사발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부엌에서 아무 용도로 막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발이었는데 일본에 가니까 최고급 귀인들만 사용하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 그릇을 보면요 좌우 대칭도 없고 또 아주 투박하고 못생겼지만 일본에서는 보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을 보면 볼수록 투박의 미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을 풍미하고 있던 그런 미적인 사조가 와비사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적막함, 쓸쓸함, 스산함, 투박함, 이런 것들을 풍기는 것이 뭔가 고상하고 청렴결백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미를 주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가져온 그 막사발 하나가 일본 무사들을 사로잡은 거죠. 그 그릇에 차를 담아서 먹으면 이 투박의 미가 그 삶에서 그대로 넘쳐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은 뭐랑 비슷하냐면요, 그 아버지가 막 낳은 자기 딸 아이, 정말 못생긴 아이를 보고 이야, 이 너무 이쁘다, 어쩜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막사발 하나를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느꼈던 미가 바로 투박의
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어떤 독인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좌우 대칭도 안 맞고 굉장히 투박하죠. 근데 저게 일본 시대 최고의 잔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일본 국보 26호입니다. 이도 다완. 예, 됐습니다. 자, 저런 귀한 일본의 국보. 예, 그래서 이제 구경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뜨리면 와장창 깨지는 것이죠. 한번 떨어뜨리면 박살이 납니다. 자고로 그릇이란 깨지기 쉬운 물건인데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돼요. 깨진 그릇은 붙이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붙인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이 다 새기 때문에. 그렇지만 때로는 그릇이 깨져도 그것을 다 조각 모아가지고 잘 붙여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그런 것을 보게 되죠? 박물관에서. 왜 깨진 그릇을 붙여놓습니까? 귀하니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붙여서 관상용으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예요. 깨진 그릇을 다시 붙여서 관상용으로 본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떤 중요 사상 중에서요, 티쿤 올람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유대의 사상이에요. 티쿤 올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물인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개선하는 것이 바로 창조 섭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활 태도는 만사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개선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타요. 이 티쿤 올람 사상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데 이 사상의 배경이 된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깨진 그릇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자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그릇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 그릇에 담겨지자마자 그릇이 팍 하고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릇에 담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깨진 조각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정성스럽게 붙여서 그릇을 다시 형상화시켰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졌던 그 그릇에는 담기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은 깨지고 붙여졌던 그 그릇에 담겨진다. 그래서 깨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지 말고 붙여서 다시 사용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생각이 티쿤 올람 이 사상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깨진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릇이 깨지면 어떻습니까? 사정없이 그것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릇이 깨져도 그것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조각조각 다시 다 붙이신 다음에 다시 사용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깨어진 적 없는 온전한 그릇에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담기 위해서 일부러 그 그릇을 깨뜨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우리가 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깨졌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깨졌다가 다시 붙여져야 돼요. 그 과정이, 붙여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산산조각 난 그런 깨진 조각을 모으시고 침착하게 붙이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경험해야 그 그릇이 온전히 붙을 수 있고 그 그릇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깨지고 부서졌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졌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제 실패하고 끝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붙이실 것이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깨어졌던 그 그릇에 다시 담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깨지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드디어 쓰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사랑은요 특별해요. 그릇이 깨졌다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깨어진 그릇이란 책이 나왔어요. 제목이 참 제 마음에 들어서 그 책을 보니까 의외로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김태훈 선교사님의 내용이었는데, 김태훈 선교사님이 누구시냐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의료 선교사로 나가신 분인데요. 바로 양재 온누리교회 김태환 목사님, 제 친한 친구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의 친동생이고 또 제가 잘 아는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 권사님의 막내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아주 높은 점수로 이렇게 나와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아주 촉망받는 외과 의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또 온누리교회 대학부 시절에 이분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 인도 얼마나 잘하냐면 찬양 인도만 하면 은혜가 넘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게다가 이분이요, 너무 외모가 출중해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면 앞에 있는 자매들이 넋을 잃고 찬양 안 하고 이렇게 쳐다만 봤대요. 그런 분이었어요. 이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선교사로 나가게 된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막 반대하시고 그랬죠. 근데 나가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좀 뻐근하고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충격적인 결과가 났습니다. 바로 파킨슨 병에 걸리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파킨슨 병이 뭐죠? 몸이 굳어지고 감정이 사라지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정밀한 그런 외과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손이 경직이 되고 마비가 되니까 이게 의사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낙심되고 포기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분에 대한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당시 이분은 너무너무 낙심되고 좌절이 돼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시고 깨진 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에티오피아 남아서 아직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토리를 깨어진 그릇이라고 명명을 하셨으니,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분이 몇 주 전에 남양주 무릎 선교 기도 모임에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다른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약간 짓궂은 질문을 좀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교사님, 파킨슨 병이 걸렸으면 손을 못 쓰는데 의료 선교사로 가서 지금은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은 수술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에티오피아에서 그 대학병원에서 명예교수직을 줘가지고 의대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선교사님, 명예교수란 백발이 아주 흔한 그런 지극히 나이 드신 분들만 하는 건데, 목사님처럼 새파란 젊은 사람이 명예교수가 됐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싹 웃으시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란 어떤 것인가? 정말 아직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모든 의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명예교수로 시키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온전하고 멋있고 잘 나가는 삶을 통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죠. 계속되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그릇도 일부러 깨뜨리시기도 하고, 그렇다고 깨어진 그릇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붙여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깨어짐과 붙여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녹아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진 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깨졌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잘 붙이실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